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5가지 놀라운 유익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이 땅에서 그럼 끝이 나는 걸까요?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인 것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란 것이 끝으로 느껴지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시작입니다. 더 큰 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죠. 오늘 우리가 답할 질문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어떤 복을 받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단계의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받는 복과 부활할 때에 몸과 영혼이 함께 받는 완전한 복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37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죽을 때에 예수님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예수님께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죽을 때에 2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혼에게 일어나는 일과 몸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즉시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약속인 것이죠. 정리하자면 죽음이란 신자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죽음의 순간이 되니까요. 고통의 끝이자 완전한 복음의 시작, 복의 시작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죽음의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에 신자에게 일어나는 2가지 일을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영혼의 즉시 변화입니다. 우리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성화가 불완전했죠. 여전히 죄와 싸우며 우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죽는 순간에 성화가 완성이 됩니다. 더 이상 죄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즉시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연옥이나 중간 상태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죽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몸의 안식도 얻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예수님께 연합이 되어 무덤에서 쉬게 될 겁니다. 성경은 죽은 성도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죽어서 땅에 묻혀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몸은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평안히 쉬게 되는데요. 고통도 썩음도 두려움도 없는 완전한 안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즉시 영화되지만 몸은 부활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둘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안전하다. 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8문을 통해 부활할 때에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부활할 때에 3가지 복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죠. 첫째로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둘째로 공적으로 죄 없다함을 얻게 된 것, 그리고 영원토록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은 이와 관련해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닙니다. 나사로처럼 다시 죽을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죠. 부활할 때에도 우리가 다양한 복을 받게 되는데요. 3가지로 나눠 보았던 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몸은 지금의 연약한 몸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신령한 몸이죠.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도 죄의 고민도 전혀 없는 완전히 거룩한 상태.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공적으로 죄 없다 함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날에 모든 이들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만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그날에는 온 우주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완전한 명예회복이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토록 완전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완전히 사랑하며 완전히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날을 소망해야 되겠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중요한 구별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구별은 영혼과 몸의 시기의 차이입니다. 영혼은 우리가 죽는 즉시에 완전해지지만 우리 몸은 부활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의 부활의 시기가 다르다는 걸, 완전함의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화는요, 평생에 걸친 점진적 과정이었다면 이 영화란 한순간에 완성되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화는 되어가는 것이고 영화는 완성된 것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생과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소생은 나사로처럼 다시 죽을 몸으로 사는 것, 부활은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몸이죠. 몸은 나쁘고 영혼만 좋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도 소중하고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회복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에 그때에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우리 삶에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전한 복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이죠. 영혼은 즉시 주님께로 가고 우리 몸은 평안히 안식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를 보낼 때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완전한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고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요. 이별의 슬픔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현재 고난 중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은 잠깐이죠.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것일 겁니다. 영원한 완전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확실할 겁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놀라운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칭의 양자됨 성화, 이 땅의 유익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영광까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누리시고 또 여러분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죽음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